음. 음.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아비가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 봐요. 아비가일 선교사님 소리 들리세요? 소리? 제 네, 목소리? 네, 이제 들려요. 아, 이제 들려요? 아, 예. 네, 제 말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예. 좀 끊기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뭐 미국은 요즘 뭐 별일 없습니까? 네. 뭐, 애들이 내일이랑 모레랑 학교 안 가서 아, 무슨 날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끔 쉬어요. 학교를 가끔 쉬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주영 사모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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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이 한 분은 빨간색, 한 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 네, 노란색 입으신 분 들어오셨어요. 정말 시간 서로 맞췄어. 홍색팀, 청색팀. 그러니까요. 줄다리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아, 그러네. 맞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애들은 잘 지내요? 우리 은혜랑 사랑이랑? 네, 되게 잘 지내요. 아유, 애들이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뭐 애들 되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네네네.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극성 맞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조금 딸들 막 물병 던지고 막 좀 어, 인형 뺏어가고 좀, 아,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만 음, 좀 뭐 옛날에 한번 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랬는데 음, 친구를 어떻게, 자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조금 거치네요? 그러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이렇게 딱 학교에 한 명, 또 이렇게 FRC에 한 명 이렇게 문제아가 있더라고요. 음, 그쵸. 어딜 가나 이렇게 조금 선생님 손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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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 음. 겁을 줘야 돼. 단호하게 겁을 줘야 돼. 단호하게 저기 하지 음, 말라고 얘기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응? 뭐 노라고 이렇게 응, 세게 얘기하지만 뭐 그 응, 정도로 응. 안 할 애들이면 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 응, 네, 전혀 말이 들어가지 않는. 응. 그럼 아예 소리를 지르든가. 약간 충격을 아니, 줘야지. 옛날에 그 인원 사원님이 그런 경우에 응, 걔네들을 만나서 막 맛있는 거를 사주고 잘 사이좋게 놀아라. 그런 식으로 좀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응, 그다음부터 걔가 도리어 이렇게 응, 모세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대요. 한 명, 그 보스 한 명을 그렇게 응, 마음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해보면 응. 어떨까? 근데 얘네들은 그 양쪽에 하나씩 있는 애들이 다 다른 친구들이 다 얘를 싫어한대요. 음, 그, 그러니까 문제 안 거지. 그 괴롭히는 애, 네, 네, 애 문제 자체가. 아예요. 이렇게 음, 누가 봐도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제 응, 얘기해봤는데 이제 걔가 요주의 인물이다.
안 그래도 어저께 뭐 이슈가 있어서 걔네 아빠랑 얘기를 했다. 음. 이런 식이고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그쵸. 피할 수가 없죠. 뭐 운이 안 좋으면 한번 당하는 거야, 오늘은? 그런 거야? 어? 그리고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 왜 뭐 모르겠어요. 여자야, 남자야? 그 괴롭힌 애들이. 여자애? 양쪽이 다 남자예요. 남자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이가 좋아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딸들은 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문제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 딸들이 착하고 이렇게 더러운 성질을 막 부리고 이러지 않아서 그런가? 좀 쉬운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럴 수 그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항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양쪽에 다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같은데? 뭐 없더라고요. 진짜 막 그래도 참.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는 교사가 그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사한테 찾아가서 압력을 넣어야지. 응?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뭔가 압력을 이렇게- 넣어 그 교사한테. 그쵸. 그렇게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게 그렇지. 오히려 우리 그 공간 딸들한테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런 딸들한테 거지. 그게 유익이겠죠. 그쵸. 그래서 쟤네 부모,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좀 쟤를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그냥 그쵸.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그 선생님도 그냥 바쁘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쵸. 그거 일상이니까 그 선생님한테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일상이야. 그런 거죠.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 그 내가 지키는 거야. 맞아.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네. 강하게 먹고. 네. 네. 시작해야 되겠네요. 40분 가까이 돼가서.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공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17세기, 18세기 역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요. 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영국에서 그 청교도 혁명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크로멜이 이제 영국을 청교도 정신에 의거해서 뭐 통치를 하려고 하다가 영국 국민들로부터 이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을 좀 사게 돼요. 그래서 크로멜이 실각을 하고 크로멜이 시도했던 그 청교도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에 대한 이런 그 반대 운동 뭐 이런 게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제임스 2세 제위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2세가 또 이제 뭐 아버지 제임스 여기처럼 또 자기 왕권을 뭐 이렇게 강화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피를 흘리진 않았는데 왕하고 의회하고 뭐 신사협정 비슷하게 이렇게 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일부 이제 제한을 하고 의회의 권한을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교회에서도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뭐 카톨릭이냐 뭐 국교회냐 또 국교회 안에서도 청교도가 있고 또 비청교도가 있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진영 대립을 하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자 해가지고 그 요것만 언급할게요. 여기서 39개조라고 나오거든요. 책에 보면 39개조라는 거를 채택해요. 이게 뭐냐면 영국 국교회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국교회의 신앙 고백. 네. 근데 딱 이 39가지가 있어서 39개조거든요. 그 다른 신앙 고백을 좀 이렇게 접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해서 딱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죠.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차이점. 그 내용을 모르는데 몰라도 알 수 있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많다? 가지수가 많다는 거예요? 뭐. 39개조 여기는 서른아. 신조고 네. 거기는 신앙 고백이고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도 내용이 39개밖에 안 된다는 게 아, 일단 이렇게.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굉장히 길잖아요.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굉장히 길어요. 그게 이게 짧은 거구나. 네, 39개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말 미니멈만 모은 거예요. 미니멈. 이거는 뭐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것다라고 하는 것들만 엑기스를 뽑아 놓은 게 그래서 정리한 게 40개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 뺀 39개로 딱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 안 한 것들은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선택 사항이에요? 예, 선택이에요. 그 나머진 자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광범위한 자유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국 국교회는요, 그 예배 절차 이런 거나 혹은 그 행정에 관련된 거는 감독에게 권한이 있거든요. 예, 감독의 치리를 받지만 그 외에 어떤 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광범위한 자유가 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돼요, 그냥. 예, 각 교회나 신부가 자유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너무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예, 너무 많은 갈등과 다툼, 막 엎치락 뒤치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최소한의 것만 우리가 요구할 테니까 이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39개조라는 게 이제 채택이 됐고 지금도 이게 이제 영국 국교회의 신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이 왜 났느냐 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 보면 이제 중간에 책에 정통파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통. 이제 이게 항상 그러는데 뭔가 이제 처음에 뭐가 세워져요.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처음에 세워질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승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승이 일어날 때 항상 나오는 주제가 이거예요. 누가 정통이냐, 누가 사자냐, 이거를 가지고 엄청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개척 혹은 이것의 이제 정신을 누가 제대로 이제 맏아들이 되어서 계승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났던 데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어느 계통에서 먼저 이 논란이 생겼겠어요. 종교개혁. 계승 논란이요? 네. 정통 문제. 누가 정통이냐. 정통에 대한. 네.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했던 루터파. 독일의 루터파 교회에서 정통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근데 지금 누구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면 누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제대로 계승한 정통파냐. 뭐 여러 파벌 중에. 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계승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루터의 후예들이.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정통이냐. 루터파 중에서요? 예, 루터파 루터파 중에서. 안에서. 예. 이 논란이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30년 정도 갈등을 하다가 여기도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거 최소한만 이걸 우리가 이제 지키기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자라고 봉합을 했었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예. 그리고 똑같은 일이 영국 국교회 안에도 일어났던 거죠. 누가 이 국교회의 주류 정통이냐라는 걸 가지고 막 갈등을 하다가 39개조로 합의를 하고 봉합이 된 거고요. 이제 이게 항상 그런 일이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엔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칼빈. 네. 루터다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네도 정통 개혁주의는 누구냐 이제 정통 칼빈주의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난 갈등, 그러니까 논란과 논쟁이 막 있었어요. 네. 식당도 잘 되면 어디가 원조냐 맨날 그죠? 그거랑 똑같네. 네.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우리 처음에 한국의 장로교는 딱 하나였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교단 하나, 장로교단이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기장, 예장으로 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나눠지고, 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합동 측, 통합 측, 지금 양대 두 가장 큰 교단이 있죠. 합동이냐, 통합이냐, 뭐 이런. 또 그 사이에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 교단이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교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안에서도 똑같이 무슨 논란이 있겠습니까? 이 중에 누가 원조냐? 정통이냐? 누가 정통이냐. 음, 서로 자기가 정통이래요, 서로. 음. 서로 정통이라 그러면서 기장은 기장대로 자기가 정통이라 그러고, 그 예수교 장로회 측은 또 이 안에도 여러, 기장은 하나인데 예수교 장로회 측은 이제 합동 통합이 또 고신이 나눠져 있으니까 합동이 우리가 정통이다. 통합은 자기 기장은 정통이다. 뭐예요, 목사님? 기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독교 장로, 이거 나중에 이제 뭐 혹시 기회 되면 한국 교회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독교 장로회는 신학 때문에 갈라졌어요. 뭐냐 하면 그 기독교 장로회 쪽은 좀 더 진보적인 신학을 받아들이고자 했어요. 그런 김재준 박사라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약간 미국에서 새로운 신학을 접하고 와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거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막 배척을 하면서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게 기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그 개신교에서 진보적인,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이런 또 민주화 운동 이런 데 막 목소리 좀 내고 이런 계통이 기장이에요. 여기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 있죠. 이런 분들이 다 기장 측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제 합동 통합, 뭐 이거 명분으로는 이제 저기 있잖아요. WCC라고 세계 기독교 이렇게 통합 뭐 이렇게 하는 그거에 이제 WCC에 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문제로 갈라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겉으로는. 근데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내부에 이제 주도권 갈등,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고요. 고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사참배에 회개해야 된다. 뭐 신사참배했던 교회들 지도자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 안 된다 뭐 하면서 갈등하다가 이제 고신이 또 나눠지고 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정통 가지고 이제 합동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기들 교단을, 합동 교단을 장자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자기는 장자라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자다. 자칭 장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신문 같은데 항상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인 저희 합통 측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뭐 통합은 둘째나 서자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합동이에요? 우리가 어디예요? 우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 장로회. 성경장로 합동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에요? 예. 군소교단이라고 부르는 흔히. 군소교단이 또 있어요? 야, 엄청 많아요, 군소교단이. 한 60개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성경 장로회가 있었어요. 있어요? 군소교단으로. 근데 어. 한국 UBF가 거기에 집단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 성경 장로회에 가입을 하면서 원래 있던 교회들 중에 일부는 그냥 성경 장로회 안에 남고 일부는 뭐야 이거 UBF 모임이 됐잖아. 나 싫어. 그러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 그래서 소수의 몇 교회 남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다 UBF예요. 그래서 총회장도 UBF 목사님이 하고 총회 본부도 UBF 안에 있고 뭐 이렇게 된 거 사실 그러니까 UBF 교단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접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장로회. 성경장로회. 성장측이라고 부르죠. 이제 줄여서 성장측. 모세 목사님도 거기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다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모세 목자님, 이요한 목자님 전부 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전에 한기총회 저희가 부회장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장측 대표로 부회장을 하고 뭐 총무도 하고 뭐 그랬던 게 이제 그래서 했던 거고. 아무튼 이거 정통 논란, 한국 교회도 정통 논란이 있고 한국 교회만 있을까요? UBF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UBF 안에도 있죠. 네. 이제 뭐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계실 때는 뭐 정통 이런 얘기가 뭐 의미가 없죠. 네. 그 제자 그룹에서 나오죠. 네. 이제 여러 광주도 정통이라 그러고 종로는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다 네, 두 군데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고요. 이제 다행이네. 네, 은근히 우리가 정통이다. 네. 참 재밌다. 네, 이러면서 누가 UBF 정신을 이렇게 제대로 계승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계승했다. 우리야말로 속으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뭐 UBF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안암 UBF 안에서도 누가 정통이냐 이런 거를 네? 이게 막 서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 1부다 2부다 막 이러면서 2부에서는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겠죠. 예. 그뭐 우리는 또 우리가 정통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난 거죠.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뭐로 정통을 찾지? 네. 어.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한 30년 정도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 세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되지 않나요? 어떤 모임도? 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예요. 이제 한쪽은 그 원래 원조 그대로 가는 게 정통이다. 또 한쪽에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네, 그거를 바뀐 세상에 맞게 변화해 가는 게 정통이다. 이거 가지고 늘상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보통 네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 안에서 정통과 진보를 따진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네,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죠? 예. 의미가 있나? 근데 그거는 그 인간이 보수적이고 또 한쪽은 또 진보적이고 그런 성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각 개인이. 그러니까 그렇기 사람이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네네.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가능한 좀 것 같아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하나님도 음. 다양성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싸울 그치. 필요는 없어. 예. 싸울 필요는 바로 그 없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어. 결론은. 왜냐면 싸웠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아, 이거 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고 몇십 년 후에, 여기 영국 국교회도 39개 좀 네. 만들고, 예. 루터파 교회도 야, 싸우지 말자 음. 하고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네. 왜냐면 우리가 저는 애를 하나만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러더라고요. 애를 자기 뱃속으로 놔도 애들이 다 다르다고. 네. 뭐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 있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뭐 우리는 이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난 이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나 또 정체성이라는 것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여기 39개조 아주 그냥 압축을 한 거잖아요. 축소하고 축쫙 해가지고 진짜 버릴 수 없는 엑기스만 모아서 뭐 이것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결국 다 그렇게 돼요. 어디나.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UBF에 뭐 이렇게 정통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저는. 진짜 핵심이 되는 것만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나머지는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 개인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는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단하실 거고 우리가 뭐 아무리 싸워봤자 답도 안 나와요. 결론도 안 나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 힘을 쏟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런 과정들을 자꾸 겪더라고요. 예, 역사에도 그렇고. 네. 존중을 하자.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카톨릭 교회 그다음에 논쟁들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굳이 그렇게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저기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얀센주의와 정적주의라는 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건 상식 차원에서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얀센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카톨릭 안에. 얀센이즘이라고 하는데 얀센이란 사람이 이 시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인 건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얀센주의는 카톨릭 안에 있는 개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그 얀센의 내용은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카톨릭 안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통 카톨릭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좋게 보일까요? 근데 그 당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 카톨릭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루터의 이것을. 네, 네.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죠. 아니요, 지금도 아니에요. 현재도 아니에요? 네, 지금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어. 공적, 공로가 공로가 공적이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된다. 공적이 있어요. 와,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아무튼 그 공적이라는 것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진짜 음, 믿음은 음.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구원받는 믿음은. 그죠.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네. 근데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예.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굉장히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따지고 들어가면 또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예. 예.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얀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이제 주류는 아니지만요, 굉장히 그 개신교에 이렇게 그 동조하는 세력, 소수. 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런 흐름들이 있다. 예. 라는 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적주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정적주의. 이 정적이라는 게 그 조용하다, quiet. 예. 이게 그의 정적이에요. 조용한 사람들.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토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겠죠. 예,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정적주의예요. 예. 어느 정도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침묵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예. 겁니까? 예, 침묵기도 하면서 그냥 음, 하나님의 이 행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네, 수도원에 프랑스나 네, 뭐 이런 데 가면 수도원에 가면 이런 네, 그 침묵 기도를 하는 데가 네, 있는데 그 네, 침묵 기도의 그 난이도가 다르더라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말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고 네,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진짜 그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여기서 네, 그렇죠. 정주의.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카톨릭의 어떤 주류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얀센주의나 정족주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뭐랄까요, 주류가 이제 어떤 아까 말한 그 공로, 공적, 선행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지친 거죠. 이제 피곤하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런데 얀센주의나 정적주의에 음, 이렇게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제 우리 모임도 보면 뭐 하라는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약간 이런데 이제 좀 심취한 분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많냐.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는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이렇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뭐 전도해라, 피싱해라, 뭐 선교해라, 양식 먹어라, 속감 써라. 아 피곤하다. 막 이런 분들 좀 있었잖아요. 음, 음. 아닌가? 근데 이 얀센주의랑 정적주의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제 양 중에 그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각 과목이 다 그 당하게 된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홍해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주고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을 줬어요. 의미는 그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각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성적을 좀 올려주시도록 계속 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선생님 찾아가서. 근데 이게 약간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어떻게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는 계속 푸시면서 이 교수님 안 되면 저 교수님 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강사가 심할서 서서 점수를 올려줘서 퇴학을 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또 내가 해야 할 목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반반씩 섞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반작용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아무튼 이제 가톨릭의 이런 정족주의가 이때 잠시 이렇게 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두 가지 흐름은 지금도 주류는 아니지만 가톨릭의 이제 저변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흐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게 개신교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 얘기를 잠깐 또 하고 넘어가고요. 개신교 스콜라 철학. 원래 스콜라 철학이 이거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예, 스콜라라는 말이 학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학교. 예, 그 대학들, 뭐 수도원에서 세운 대학들 이런 데서 연구하던 신학 방법론이 스콜라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캐톨릭 건데 개신교가 차용을 해와요. 빌려와서 이거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개신교가 이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이 약간 뭐가 있었냐면 카톨릭에 대해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열등감. 어떤 열등감이 있을까요?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은 오랜 세월 전통. 동안 전통이 있으면 그 전통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체계적인 신학 전통 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이제 막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냥 몇 가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 없어요. 그 다음은 끝. 근데 그걸 알겠는데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좀 우리는 빈약해 보이고 저 카톨릭은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개신교도 카톨릭 못지않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의 방법론이나 이런 걸 빌려와서 개신교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학 체계를 이렇게 쫙 쌓아 올린 게 바로 개신교 스콜라 철학이에요. 예. 이런 스콜라 게 철학의 방법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 스콜라 철학의 독특한 방법론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 명제 중심, 명제 위주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뭐 하나 명제를 딱 적어요.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밑에 해설을 적어요. 이거에 대한. 그리고 그 밑에 이거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일이 이거면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 명제 1에 대한 어떤 반박 뭐 혹은 의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또 스스로 물어요. 그러면 또 이 반박이나 의심에 대한 반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스콜라 철학의 모든 책들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던지고 예상되는 반박, 그거에 대한 재반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혹시 법학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법학? 별로 없으시죠? 예. 법학 공부해 보면 다른 학문이랑 되게 달라요. 딱 느낌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법학. 예.
예. 음. 법조문에 뭐가 딱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뭐가 법의 원리. 그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다른 반론들, 그 재반론 뭐 이런 식으로 법학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런 류의 이제 이 시스템 이렇게 그 가져와서 개신교 신학과 철학을 이렇게 세계를 세운 거죠. 굉장히 학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또 대한 또 어떤 저항 이런 개신교 스콜라주의에 대한 이 어떤 반대급부로 나타날 흐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늘 이렇게 또 이것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안 되죠. 안 되죠. 처음에는 일단 뭐 세우다 보면은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지. 뭐 이게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할 여력이 없잖아요. 사실 살아남기에 급한데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기에 정신이 없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딱 세우고 나서는 그 다음 요런 욕구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는 좀 체계를 잘 갖춰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UBF 초창기에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체계가?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뭐 목사님, 그때 그죠? 목사님의 말이 법이야. 그죠.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주먹구구식이었죠. 사실은 뭐 모든 게. 예, 그냥 임기응변. 예, 그냥 필요하면 뭐 그냥 어떻게 이번에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저기서 뭐 터지면 저 문제 해결하고 그런 식이어서 이제 좀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간 이런 우리도 이런 데 관심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신학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양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막 어떤 때는 예정론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네. 인간의 의지, 선의지, 행위 이런 게 더 강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신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헷갈렸잖아요. 근데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체계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런 뭔가 이제 정말 사상과 정신, 신학의 기초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런 게 뭐 리드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사실. 네. 그거를 억누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네, 여기도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드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고 그래서 근데 맨 땅에서 하려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미워하던 카톨릭의 것을 빌려온 거죠. 어, 새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저 방법론을 빌려와서 그걸 우리 것으로 이렇게 체계화하자. 제가 보기엔 뭐 우리 UBF도 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고 우리 스탠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근데 빌려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 신학을 체계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그래서 가져온 게 이제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칼빈주의죠.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런 그 틀과 신학을 많이 가져왔죠. 우리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약간 의문들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이 개혁주의. 네. 뭐 모세 목사님이 먼저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흐름도 그렇게 바뀌고 또 네. 실제로 그 무슨 웨스터민스터니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목사님들. 저는 네. 못했는데 네. 이거 하면서 바나 목사님도 되게 마음이 편해졌대요. 네. 그 예정론 같은 거 네. 깊이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생겼다고, 영적인 네. 기쁨이. 네. 그러면서 이제야 평안하다 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네. 신앙 세계로 은혜 세계로 들어가면서 영적 소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목사님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영적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영적 소원이 다시 생기더라고.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처음 1세대는 그러면서 막 몸으로 체득하고 예. 경험한 것들이 있는 거라면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또 이제 전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좀 그걸 집을 좀 체계화된 일관성 있고 통일된 집을 좀 짓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또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일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진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종의 변질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콜라 철학하면 카톨릭 걸로 알았는데 아니 왜 종교 개혁을 해놓고 다시 카톨릭 걸 갖다 써? 이놈들 변질됐어. 이렇게 괘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시에도. 네.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만 붙들면 되지. 왜 자꾸 뭐 거기 왜 여러 가지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우리 UBF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이런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느냐. 그거 뭐 필요한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스피릿만 있으면 되지. 이런 좀 그런 그렇죠. 것도 있지 믿음과 않나요? 오직 스피릿이야.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런 그 체계가 없이 막 하니까 계속 뭐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쉼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그 쉼이 없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음,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음, 역사에 보면 다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앞선 세대들이 다 거쳐왔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거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고 무슨 별종이겠어요? 뭐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우리만? 어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고 어떤 거는 우리가 이것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배우자는 거죠. 교회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정통 그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했냐면요. 독일에서 많이 꽃피웠습니다. 특히 개신교 스콜라 철학. 제일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또 독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성이랄까요? 이 성향 자체가 좀 특징이 있지 않아요? 법을 독일 잘 지켜요. 네. 독일 정말 사람들이 준법적이고 좀 법, 거칠면서 세계적인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독일. 음. 독일 사람들 성향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이제 개신교 스콜라 철학이 꽃피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 안에서도 역시 정통,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서도 정통과 비정통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래서 나타났던 것 중에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알미니우스주의 논쟁이에요. 알미니우스? 네, 알미니우스 사람 이름이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파란. 네덜란드에 칼빈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 칼빈의 예정론 있죠. 칼빈의 예정론에 반기를 들어요. 틀렸다. 네. 칼빈의 예정론에 반기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칼빈의 예정론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창세전부터
그런 게 어딨냐. 그거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예. 그렇지 않다. 예정돼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 그것을 인간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것. 잡느냐, 잡지 않느냐. 인간의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 네.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해서 막 일방적인 은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제시하시는 데까지 하나님 역할이 있는 거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꽉 잡는, 믿음으로 잡는, 또 인간에겐 인간의 주어진 역할이 있고, 이 둘이 딱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알미니우스가 주장을 하고 많은 추종자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알미니우스주의가 됩니다. 어떠세요? 이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이렇지는 않는데, 네, 이제 이런 것으로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좀 축소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의도 좀 있는 거잖아요. 행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 네, 결정. 결단과 의지를 강조하는 네, 거. 맞아요. 예, 예,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그게 예.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계속 그 말씀 앞에서 항상 결단하고, 자기 부인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 막 이런 부담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요. 그 예정론과 아까 말한 그 예정론하고 이게 알미니우스 그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그 이론하고를 딱 구분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예정론 안에 그러니까 그 예정론 안에 그 말한 인간의 행위도 그 안에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칼빈주의예요. 그게. 예? 그게 칼빈주의예요. 방금 예. 사모님 얘기하신 게 알미니우스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고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생각이 바뀌면서 예정론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포함돼 있다. 네. 큰 예정론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그런 그 손을 잡는 그 행위가 그 속에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아닌가요? 그냥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말하는. 네, 네. 그게 네. 제가 이게 사적인 경험인데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그래서 그 사건을 이유로 제가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하여튼 그냥 그죠? 지금 녹화 중이라서 부담되시죠, 지금?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하여튼 생각의 반전을 일으킨 하여튼 이제 일이었어요. 이제 네. 하여튼 네. 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점을 아주 이제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바다가 있는데 사람이 빠졌어요. 물에. 근데 구조하러 왔어요. 119에서 구조선이. 해양 구조대가 경비대가 구조하러 왔어요. 이 구조대에 구조하는 사람이 이 사람 건지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구조대원이 내민 손을
잡아서 구조가 됐다. 이게 뭐냐?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예요.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구원이다. 이게 알미니우스주의고, 칼빈주의는 뭐냐? 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물에 빠져서. 죽은 죽었어. 자를 살린 거구나. 죽었는데 구조하러 온 응. 사람, 구조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내밀면.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없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예, 예.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보험? 예? 이 사람을 건져내려면 일단 살려야죠, 이 사람을. 예. 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손을 뻗든지 맞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난 다음에 손을 뻗게 하든지 먼저 살리게 해서, 아니면 일방적으로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살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은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는 거가 뭐 전이든 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살려내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그 다음 뭐 손을 뻗든지 뭐 배에 올라타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의 예종론적 그 칼빈주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요, 인간의 상태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이게 뭐 예정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상태가 칼빈은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완전히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고, 알미니스주의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적어도 내민 손에 대해서 손을 뻗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가능성과 힘은 인간에게 남아있다.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어느 쪽이 더 와닿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구원에 관계된 거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동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구원만,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좀 살아났으니까 자유의지의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네. 완전히 뭐 예정만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네. 그러니까 일단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네. 또 같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칼빈주의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았으니까 자기 의지도 있고 뭔가 소원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거가 필요하죠. 또 그거는 칼빈주의에서도 인정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권면을 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개신교 선교사들 숫자가 칼빈주의자가 많을까요?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알미니우스주의자 선교사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서 손을 뻗어줘야 된다. 뭐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해야 된다 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지금까지 칼빈주의자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 인간 편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칼빈주의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그쵸.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상태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냐는 거죠. 일단 서영민 사모님이나 주영 사모님은 칼빈의 입장에 이렇게 나는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모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칼빈이요. 어, 저도 칼빈이 맞을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우리는 다 칼빈으로 왠지 통일되는 음.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양들 알미니우스 주의 치면서 아예 옛날에 음. 모세 목자님이 예.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실 때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거기도 나오는 게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예종론과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네. 근데 칼빈으로 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맞잖아. 그렇죠? 만약에 그 두 번째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 본인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칼빈으로 해야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 난 성령을 이렇게 얘기 물어보는지 성령 역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칼빈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미니우스 이렇게 주의가 사람의 저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제 의지가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그런 문제는 사람들은 알미니우스 쪽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 그런 사람한테 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강요할 것 이게요. 같아요. 네. 막 너한테는 힘이 있어. 손을 뻗어봐 하면서 네, 맞아요. 강요하게 돼. 그래서요, 이게 그 알미니우스주의가 어디에서 가장 꼽히냐면 영국의 감리교 있죠, 감리교. 네, 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가 알미니우스주의거든요. 감리교 예배 혹시 갔다 오신 분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되게 그런 특색이 강했는데 장로교 예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자꾸 결단을 시켜요. 감리교 스타일이 뭐냐면 이 시간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안 끝나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오세요.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뭐 선교 헌금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신 분 일어나세요. 자꾸 일어나라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자꾸 뭔가 결단을 이렇게 종용하고 촉구하는 그런 거 많이 시켜요. 감리교에서. 장로교는 조용해요. 주님의 역사 핵심이 있을 때까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다른. 근데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네. 알미니우스보다는 네. 필름주의가 더 맞을 것 같은. 네. 근데 이 차이가 저는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의 차이. 결국에는. 뭐에 대한 경험의 차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 대해서 나는 진짜 내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볼 때 파산당하고 죽은 자와 같은 자였다.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정론으로 가죠. 예정론 칼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험이 되어지진 않고 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나도 뭔가 좀 했다. 나도 결단했고 투쟁했고 힘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미니우스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양들이나 도역자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동역의 그릇도 깨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반면에 알미니우스의 가진 장점은 되게 뭐랄까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자꾸 뭐 이제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뭐를 자꾸 하게 해요. 근데
네. 그게 처음에 UFO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저도 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젊음과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양들을 섬겼는데 양들이 어느 날 다 떠났을 때 제가 고목나무 같더라고요.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할 것 같은.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절망.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존재구나.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네. 네. 그렇게 예, 됐더라고. 우리 UF는 음. 처음에 뭐 초교파 하면서 뭐 딱히 뭘 표방하진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대세였을까요? 처음에 이 분위기가 처음에는 그쪽 아니에요? 알미니우스? 제가 보기에는 알미니우스주의에 알미니우스야.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랬던 것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장로교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그렇죠? 장로교 줄 감리교인 줄 알았어요. 감리교 줄 알았어? 왜냐면 감리교가 웨슬레, 웨슬레가 그 감리교회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시조죠. 지도자잖아요. 그 웨슬레란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웨슬리 목자인 되게 중에서. 좋아했어요. 네. 근데 칼빈이라는 감리교가 좀 이름이. 형식적인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식적이지 아니에요?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희 아버님 장례, 우리 아버지 쪽이 그 장례, 침례교회 쪽이었대요.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저희 친척분들이 저한테 엄청 혼냈어요. 이렇게 경건하게 장례를 안 치른다고. 그 침례교라면서요. 감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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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그 형식적이고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형식적이라기보다도 흠칙이 많았다고 들었던 네. 거. 뭐가? 감리교가 영어로 뭐래요? 메소디스트거든요.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메소드 방법이잖아요.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이러이러한 방법을 이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형식이라기보다는 뭐 야란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제 3월 달에 와서 1대1을 시작하여 5월에 아카데미에서 은혜 받고 7월에 여름 수양회에서 거듭나 제자 수양회에서 결단하고 목동 뭐 되고 이제 장막 공식 들어가고. 있잖아요. 목다 공식. 되고. 네. 근데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그 되게 그러니까 그 예정론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분위기가 굉장히 감리교적 알미니우스적인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는 거죠. 과거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대는 이게 통했죠. 네. 이게 통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못 살던 데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였고, 그죠?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랬고 그 당시는 우리 대학생들이 제가 다닐 때는 20%밖에 대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야, 엘리트. 우리 앞에 선배들은 더하고, 그죠? 뭐 그때는 뭐 거의 뭐 5%, 10%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일련의 그런 그 플랜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량들이 있었던 분들이라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면서 이제 그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죠? 속도도 느려지고 이제 그러면서 양들의 성장 속도도 느려졌잖아요. 그죠? 확연하게. 그러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 공식이. 네. 공식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근데 선교사들은 그 공식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잖아. 음. 왜 못하느냐?
그거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음. 시대가 변한, 그분들은 관계 70년대, 80년대 전두환 시대 때나 박정희 시대 때 가신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시대에서 머물러서 왜 그 시대만 자꾸 기억을 하고 왜 그 시대처럼 못하느냐. 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서 많이 이제 하시죠. 너희가 안 되는 이유는 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락했다. 주님에서 뭔가를 뭐 이렇게. 팔거나 주님에서 네.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나가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이 공식은 항상 절대적으로 맞는 공식인데 너희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떼는 말이야 다 됐다. 이제 이거죠. 못 벗어나. 예, 근데 우리 한국 UBF는 적어도 과거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영미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게 통했던 게 하면 됐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가 도전하고 개척하면 결과물들이 보여. 열매가 생겨요. 공식대로 잘 됐기 때문에 알미니우스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떠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해. 이상하다. 옛날에 하던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플랜 B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는 또 역사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구나. 예. 아무리 뭐 온갖 방법을 다 통할해도 변하지 않는 것 있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나 자신의 바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능성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일들에 겪고 치이면서 자신의 인간성의 바닥을 보면서 나는 진짜 소망 없는 할 말 없는 죄인. 옛날에는 입버릇처럼 했지만 진짜 진정으로 소망 없는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분위기가 엄청 칼빈주의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UBF는 그래요. 적어도. 그러니까 성령이면 모든 걸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들려요, 사모님 안 들려. 음소거가. 소리 소리가 꺼졌어요. 음소거. 네. 네. 그러니까 한나 이게 사모님. 아까 말했듯이 경험의 차이예요, 결국에. 이제는 칼빈이 말한 것에 대한 경험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그런 의문이 있다가 이제 많은 또 스텝 목자님들이 신학교에 가서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나니까 맞다. 내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을 주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확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됐고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30대 후반, 제 30대 후반에 굉장히 인생의 고비였어요. 30대 후반이. 네. 저도 막 되게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막 인생의 목표, 비전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다가 막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막 다 실패하고 막 절망 가운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동안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말에 밥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다. 그게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 정말 진짜 밥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더라고, 정말로. 모든 그러니까 삶의 의욕과 맛을 이렇게 뭔가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되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그랬는데 그때 제 인간성의 이제 바닥도 보고, 예. 그러면서 막 정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을 때 저희가 그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책을 막 읽다가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쪽 관련된 책을 읽고 거기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맞아. 네. 인간은 이런 존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만이 나에게 희망이 있지. 인간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러면서 제가 확 터닝을 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제 눈에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딱 한마디로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철 들면 칼빈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걸? 이제 젊어서 뭔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의지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이 들어도 계속 그런 기조가 안 바뀌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세계로 가긴 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 거. 그 존 웨슬리의 엄마가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엄격하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가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도 규칙이 많잖아요. 근데 그 규칙이 되게 편했대요. 집에서 하도 이렇게 규칙적인 엄마가 훈련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알미니안주의가 그 존 웨슬리한테는 딱 맞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성향과 딱 들어맞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보면 UBF 안에도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로 통향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소위 이제 1세대 목자님들 있잖아요. 1세대 목자님들. 이분들은 이런 1세대 때는 계속 어떻게 보면 성공만 하셨던 세대예요.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분들이 자수성 보기엔 다수성가한, 그죠? 다수성가한 분들이 보기에는 하면 된다. 아까 말한 대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지. 아주 많죠. 네. 전부사들 근데 거의 다 그렇대. 네, 우리 다음 세대는 아니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다. 해봤다.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다.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걸 무조건 노력이 부족해서라고만 보시는 거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안 통해. 플랜 B가 필요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절망했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로마서에 나오나 그게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응? 이제도 뭐 그 말씀이 남은 자가 있다. 네. 근데 남은 자가 있는데 왜 안 찾으러 다니냐 이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려는 믿음으로, 아까 이창 남은 자가 목자님이 있다. 말한 대로 노력을 안 한다니까 노력을.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지. 칼빈주의에서도 노력을 강조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 플랜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냐. 궁극적으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뭐 인간이 발버둥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이 1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 알미니우스주의자가 알미니우스가 이 주장을 하고 죽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추종자들이 늘어나서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결론을 짓자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 가면 도르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도르트에서 회의를 열어요. 도르트 회의. 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냐? 한번 이걸 토론을 하자. 막 해가지고 막 논쟁을 해서 도르트 회의에서 결론을 딱 내려요. 누구 말이 맞다고 했을까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예정론으로 나지 않았나요?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알미니우스는 틀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도 아니지. 또 그렇게 요한 웨슬리처럼 존 웨슬리처럼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예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알미니우스처럼 주장하는 한 이거는 칼빈주의 수가 없다. 맞아. 왜냐면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 안에서 이런 의견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의 결론은 알미니우스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개혁주의, 칼빈주의일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야. 맞아. 그러면서 유명한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튤립 교리가 나와요. 튤립. 네. 이게 꽃 튤립이 아니고요. 네.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대문자를. 네. 이게 뭐냐면 토탈 처음에 튤립? T는 디프레비티라고 하는데 거기 딴 거거든요. 토탈 디프레비티가 뭐냐면 전적 타락.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그냥 몽땅 다 타락했다는 거죠. 네. 이거 그 다음에 unconditional selection. unconditional 그냥 한글로 얘기할게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인간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떠한 인간 조건도 개입되지 않는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selection. 그래서 여기서 U를 따왔고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해요. 이게 L은 limited atonement. 뭐라고 하냐면 제한 속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의 속죄가 아니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속죄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구원받는 거죠.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 속죄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고 있다라는 게 제한 속죄.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나 은혜 안 받을래요. 막 도망 다니고 거부하고 뭐 빼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게 I. 그 다음에 P는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러니까 이 견인이 뭐냐면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에요.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는 그 견인이 아니고 견딘다는 거 있잖아요. 견딘다, 인내. 단단하게 인내한다 할 때 그 견인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미 단단하게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처음에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서 튤립 이렇게 불러. 튤립 교리. 마침 도르트 회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네덜란드에서 했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튤립. 튤립 꽃이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예. 또 거기에 맞춘 거예요, 사실. 그 앞글자를 적당히 이렇게 영어 선택과 이걸 맞춰가지고 튤립 교리 이렇게 나온. 이 교리를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고 이 칼빈주의가 이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개혁주의, 칼빈주의 애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는 조목조목 반대해요, 이거에 대해서. 토탈 디프레이비티가 아니라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아직 타락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다. 선한 라고 것이 봐요. 남아있다. 선한 것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 선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영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는 제한 속죄가 아니라 무제한 속죄.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나 거기서 믿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만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 적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속죄는 무제한 속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우스주의고,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저항할 수도 있다, 인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는. 그래서 끝까지 막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 다닐 수도 있다, 인간이. 그러면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은혜가 효력을 이제 얻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을 또 부정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던 사람도 중간에 맛이 가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주장을 해서 이 튤립에 있어서 완전히 개혁주의와는 반대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이들에게는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알미니우스주의가 훨씬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한테도 무제한 속죄니까. 네. 되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경험에는 알미니우스주의가 더 호소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자기한테 속죄가 제한돼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잘 네. 모르면. 근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우리 막 자매들끼리 되게 막 토론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이 제한 속죄. 그때 완전 나눠져가지고 네. 나는 그냥 이쪽을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본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잖아요. 네. 선택을 받은 사람은 되게 은혜잖아요. 네. 근데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슬픔이잖아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족 안에서 뭐 부모는 구원받지만 자녀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런 선택이 아니고 여기서는 내가 선택받는 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선택하신다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선택받는 자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는다는 거지.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로서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보면 토탈에 보면은 결국은 이분론적으로 선택받는 사람이 있고 선택받는 사람이 결국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적으로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러면 가족 어떤 질문이 바로 나오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냐?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다 선택해서 다 구원받게 하시지? 뭐 이런 거죠. 그건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난 못 믿겠다. 혹은 칼빈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이론이나 이런 결론 낸 것들이 결국은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성경 어떤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막 경험과 어떤 실패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워놓은 어떤 이런 규칙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물론 그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이게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렇지.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 그렇죠. 우리가 네. 애정론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야. 네. 그건 아니지. 네. 그걸 이제 누가 판단해? 네. 누가 판단할 수 있어? 칼빈도 사람이잖아요. 칼빈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칼빈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뭐 절대 진리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렇게 믿는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칼빈의 말을 진짜 절대 진리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뭐 나름 공부를 했잖아요. 이것저것 알미니우스주의도 공부해보고 그런 관련 책도 읽어보고 칼빈주의도 읽어보고 뭐 다 다양하게 일단 제가 접한 바로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가장 저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철이 덜 들었다라고 말했어요. 아직 철이 조금 덜 들은 약간 이게 한 20대 느낌이라면 칼빈주의는 약간 이제 원숙한 적어도 50은 넘은 이런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깊이가 있다 한마디로 좀 그런 전 느낌이 들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너는 어떤 편에 서겠냐라고 물으면 저는 개혁주의자다. 자랑스럽게. 알미니우스는 나는 그쪽 편에 설 수 없다. 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뭐 무조건 나쁜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이 덜 쓸 수도 있죠. 철이 덜 든 사람이랑 원수 줄 필요는 없잖아요. 철 든 사람이 토닥이면서 같이 가야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기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철이 이제 좀 덜 이거 들었어도 네.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철이 덜 든 사람이 가진 장점이 또 있거든요. 약간 그 무대뽀 정신 이런 게 있잖아요. 철이 덜 들어 못 모르고 그냥 막 들이박는 뭐 이런 이런 건 또 장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순복음 이 오순절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개신교 안에서 새로운 사주를 만드는 건 이쪽 계통이에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건 자꾸 여기서 나와. 이쪽 칼빈주의는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뭐 새로운 게 나와도 시큰둥해요, 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 막 해도 뭐 인간이 별 수 있어? 에이, 저래봤자 뭐 별거 없어 저것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쪽 알미니우스 계통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와 박수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이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는 싸우지 말고 손잡고 가야 될 형제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 다음에 그 웨슬리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존 웨슬리. 네, 존 웨슬리가 알미니우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혹시 예정론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 그때 감리교 얘기할 때 한 번 더 이 얘기를 더 심화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공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대해서 또 이 정통, 비정통 논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기 외골수에 빠져서 편가르게 하는 이런 미성숙한 단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형제와 손잡고 갈 수 있는 성숙한 내면과 인격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공부 가운데 저희에게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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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